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콜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주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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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도 주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언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크신 도움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사오니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힘을 고백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인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전담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서우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주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아버지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저 의인을 7번 넘어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돕는 것 같은 정부는 광명하느라 하지만 아기는 그가 겉에 한 번도 알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일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을 하나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아멘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롭다 인정을 빼앗을 권세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전대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감격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는 곳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아버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순종함이 따르는 놀라운 일로 채우시고 함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교 현장을 통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찬양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아버지 예사랑교회 강장성 목사님과 비전 열방비전교회 이용원 목사님과 아멘교회 정종 목사님과 아버지 조율배를 위하고 있거든 돕는 통하여서 아버지 이번 주일날 저희들의 찬양 부흥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멜레드가 다시 한번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멜레드가 다시 한번 선교하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동 받기를 다시 한번 구하는 귀한 이들이 찬양함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할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은총을 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행사를 펼쳐놓고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현장인데 아버지 사람을 기다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두는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제5회 찬양 부흥 축제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각지 교회로 돌아가서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찬양을 활성화시키는 찬양의 불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져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다 우연된 것이고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끌어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일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 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서 3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만남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그 만남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는 그 만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의 결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번의 만남을 우연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만남을 필연으로 알아서 그것을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만남을 우연으로 합니다. 우연으로 알아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습니다. 아니 옷깃 스친 것이 무슨 인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옷깃 스친 것조차도 우리는 인연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소중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어렵게 했던 만남이었구나, 나를 참 힘들게 했던 만남이었구나, 나를 견디지 못하겠던 만남이었구나. 만남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가 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의 마음으로 그 만남을 보지 않으면 어떤 만남이고 내게 유익될 게 없어요. 우리 옛 조상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했던 것은요,
옷깃을 스쳤지만 그 옷깃을 스치지 않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고 하는 하늘을 그들은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늘을 담고 살았기에 어느 하나도 우연히 넘겨버릴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래서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딴지를 걸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위해서 뭘 받고 어쩌고 그러냐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받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면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뭔데? 그럴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런 말은 하나님 직접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왜 나를 가운데 세우십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을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를 세웠어요. 누군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분들의 죄를 미워하는 걸 나도 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미워하는 걸 알지만 그들이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작했던 그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랑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도 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건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미워하지만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물값을 다 쏟아주시고 누구든지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 육체로 헐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일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중간에 세우신 거예요. 그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전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시고 이 완성한 사건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전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는 내가 준 살과 떡을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받으냐면 저 사람들 모여서 그 인육을 제사한다.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해서 그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런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행했던 그들조차도 십자가의 사건을 하면 다 도망갔어. 도망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겠다고 왔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일 때는 다 도망가는 거, 부담이 가는 겁니다. 부담이 가죠. 오면 내가 주일마다 예배 나와야 되고, 안 하던 것,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하고 섬기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다 도망가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도망가게 만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사건을 바라보시는 눈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왜 중간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이렉트로 하시지? 다이렉트로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중간에 세운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누가 알려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내가 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할까? 이건 내가 이거 성령 충만을 내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 맞다 틀리다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줬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벌써 이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그때가 초년이 아니라 이미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그래서 예수 안에 신장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 선교사로 갑니까?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예수가 없는 세상, 소위 사도 바울이 이방을 향해 가는 그런 신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갈 때 선교사의 마음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처음부터 환영받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죠. 그래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육의 장을 열어가며 도와주면 복음을 전합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마자 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계성을 우선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맺을수록 그들 마음속에 열정을 주는 겁니다. 그 선교사로 가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 돌봐줄 때 정말 마음 같은 다 하여서 돌봐주는 거예요. 왜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환영을 받습니까? 한국 선교사를 가면요 그 지역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물을 먹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고 음식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 물도 마시고 다 구별해서 당신들이 갖고 걸 먹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밥과 떡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갖고 와서 마시고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셔서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들과 다르다고 저들과 구별된 걸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어야 되고 저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그저 영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 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게 있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서 받은 게 있다는 아내입니다. 또 내가 믿지 않는 아내도 받은 게 있다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게 있어요. 어디를? 세상을 위해서 받은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건 콜링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내게 크신 능력 주시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일꾼을 삼으시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전도를 내보낼 때 말씀을 전해보냈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비밀 주머니를 줘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행을 할 때 전대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그곳에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믿으면 내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받으면 나를 위해서 받은 것도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앞에 있는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모이면 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내 게 아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게 있으셔야 됩니다. 난 뭘 받았는가? 은혜의 경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륜이 있다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전에는 우리를 다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신앙생활하면 예수가 십자가면 그거 머리가 아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가 십자가 내가 받은 것이로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예수가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럼 예수가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샌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하루 시작하게 하시면 하루 동안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내보내냐? 선교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져야 될 곳, 십자가 보여져야 될 곳으로 우리를 내보내버린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예수 안에는 신실한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위해서 그걸 받았냐고. 모세가 하나님 내가 뭔데 그대 갑니까? 그들이 만약에 내가 갔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세가 이 광야로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서 괴롭힐 때 애굽의 그 군인을 죽이고 오래 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나가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워서 서로 말리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면 세상은요, 말이 없어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말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신사 성도들이 이걸 받는 겁니다. 그렇지,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바울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상대방의 감사한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감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보다 고맙고 감사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거든 그 길을 알려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길을 입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 길을 내 마음 생동으로 알려줄 수 있고, 그 길을 내 삶으로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있구나. 예수가 십자가인데 누구를 위해 줬는가? 내 앞에 나타날 사람들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받은 게 있습니다는 밑도 끝도 지금 싸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받았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관계성을 만들어가야 되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오늘 한 날 동안 가는 곳마다 우연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만남들을 우연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필연으로 만들고 인연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도와줘서 오늘도 바라보는 눈과 해석하는 것들이 하늘의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만나면 바다를 쓰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3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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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예수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아버지 성도들과 아버지 그 예수의 신실한 형제들이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에 따지를 걸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만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먼저 만난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받았기에 이 받은 걸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말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버지 나의 그를 섬겨야 되고 그보다 내가 그를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만남의 영을 아버지 인연으로 만들어갈 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